우리가 천국 복음 재림 신앙을 가질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균형입니다. 균형. 이 땅의 삶과 저 땅의 삶, 이 땅과 천국의 이 균형, 이걸 잃어버리면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이 절대 잘못된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천국의 열쇠는 중심이 이 땅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게 중심은 이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그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서도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국 복음 재림 신앙 가지고 산다고 그래서 그냥 방방 떠가지고 그냥 이 땅의 삶 다 무시하고, 이거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거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나의 남은 시간들, 그 시간이 천국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성경적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건 개인의 종말이에요. 죽음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과 연결해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더 이제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고,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 이 지구에 한번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지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기에 맞을 텐데, 저는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들어맞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전쟁과 폭력, 자연재해, 계속 뭐 뉴스 보면 어떤 지진과 이제 어떤 토네이도, 뭐 갑자기 막 그런 일들. 여러분, 기후, 지금 이상기후가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이 지구에.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지구의 수명, 남은 수명은 6, 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석학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말은 2050년이면 이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어디 달나라도 가보고 막 뭔가 뭐 탄소 중립하고 뭐 기후 뭐 좀 더, 지금 1.32도라고 그러죠. 1.5도가 올라가면 바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야,
2050년이면 이 땅에 생명이 살 수가 없다? 지금 빙하 계속 내리고요. 빙하가 계속 내려지면 거의 이제 빙하 녹아 내리면 마실 물을 한 50%, 전 세계 50%가 마실 물이 없어요.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 듣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럼 10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노력을 하고 대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 연장일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가져봐요. 성경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분명히 들어맞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퍼즐 맞추듯이 말이죠. 성경의 메시아의 어떤 예언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디에 태어나실지, 어떤 혈통으로 어떻게 죽으실지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300회 이상 그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몇백 년 전에 성경의 예언이 다 들어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에 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오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말씀 그 한 부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그에게도 엿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지혜를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관한 지혜를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날의 일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건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딱 들어맞아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일들이 정확하게 다 일치를 합니다. 시대가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상 빠르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잘 하세요. 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눈 바짝 뜨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자,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그냥 바로 이 세상의 지금 역사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자, 여러분 저기 이제 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그랬어요. 자, 지금 지나간 과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를 제가 나눠 봅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건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벽한 어떤 이 교제입니다. 완벽한 소통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넓게 스펙트럼을 넓혀본다면 타락한 땅이에요.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 불완전한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완벽한 에덴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오심으로 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건 교회의 시대, 교회. 지금 현재는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것이 이제 미래에 관한 부분이에요. 미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셨고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동일한 이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세요.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재림. 그때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든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 들림을 받게 됩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라고 들림받게 된 이후에 이 땅에는 곧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 제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7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7년 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 공중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과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천년 왕국도 완벽한 어떤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이 걸러내는 때가 있어요.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알곡과 쭉정이가 확 나눠져 버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거란 뭘까요? 자, 휴거. 뭐 이단에서도 휴거 얘기 많이 하고, 뭐 예전에 한때 뭐 휴거 영화도 있었나요? 나는 이단들만 휴거 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에 있을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휴거가 맞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휴거라고 하는 이 의미, 그냥 뭐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맞아요.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것은 낚아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어요. 끌어올려, 낚아챈다,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공중 재림 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낚아채신다,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라고 우리는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종말의 때에 곧바로 일어날 일입니다. 즉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들려 천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의 말이에요. 자, 휴거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자, 이 땅에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다 죽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지만 육신은 어디 뭐 뿌려졌든지 어디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의 뭐 후손의 후손들은 뭐 그때 살아남아 있을 수도, 100년 뭐 얘기해도 우리는 이 땅에 없지만 내 자녀의 자녀들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이 휴거의 방법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16절입니다. 시작.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자,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것. 그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천국에 가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자, 그러나 그들은 휴거와 함께 육체가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아직 부활체는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휴거 시에 말이에요. 그 후에 두 번째,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돼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은 이런 몸이 되질 않아요. 자, 어떤 몸일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공중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돼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공중에서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냥 이 몸뚱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가 그냥 이대로 들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호련히 그 순간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 과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이제 이 땅에 어떤 뼈로 뿌려졌던 했던 그게 신령한 몸을 합해서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호련히 다 변화되게 돼요. 그 호련히 변화된 신령한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고 여기 말을 해요. 그런데 부활체는 아니에요. 참 희한, 뭔가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어떤 영광스러운 그 몸을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자,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린,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호련히 변화가 된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맞이할 몸으로 변화를 입게 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어쩔 수 없어요. 아프고 늙고 그냥 힘 빠지고 신방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너무 아프세요. 그냥 다 걸어다니는 병원들이 여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마지막 첫 번째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니 그 변화된 몸은 늙음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에 이 육체에,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렇지만 내 생명이 다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아픔과 고통과 늙음과 죽음이 없는,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맨날 찬양하고, 하나님 맨날 찬양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들림받는
끌어올림을 당하는 이런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 먼저 죽은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해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곧바로 7년 대환란과 천국잔치가 이제 하늘에서는 일어나는데, 자, 이 땅에서 이제 끔찍한 7년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20장까지, 오늘 집에 가서 6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한 설교가 다 이게 맞춰질 거예요, 퍼즐이. 7년 대환란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래요. 처음 3년 반 동안은 평화롭습니다. 이 땅이 7년 대환란 중에 처음 3년 반은 평화로워요. 그 평화로움의 시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 시기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한 명의 리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리더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번 지금, 나는 그것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퍼즐이 맞춰져요. 지금 예전에 EU, 유럽 연합과 어떤 이 동서 간의 냉전, 패권 다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무엇 때문에? 나토 가입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과 지금 이 공산주의 러시아나 중국, 앞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 여러분 다 그런 생각,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통해서 누가 한 사람이 확 치고 어떤 나라 지도자가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전 세계가 1인 어떤 지도자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말이에요. 난 이거 이해가 돼요. 이 성경적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전쟁과 파괴, 자연재해가 혹독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7년 대환란.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과 들림받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땅에 7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에 천국에서는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들림, 휴거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 7년 여기 환란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이 심판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막 심판.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자, 잘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최후의 심판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백보자, 흰보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벽한 에덴이 이 땅에 회복되기 이전에 마지막 한 번 백보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런 어떤 무슨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런 심판이야. 지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하신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상을 얻기 위한 심판이에요. 저는 예전에 천국에 가면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는 막 어마어마한 이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내 죄가 막 착착착착착
거기 기록이 돼가지고 나는 막 부끄러워서 벌벌 떨고, 너 그리스도의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알곡과 쭉정이가 진짜 나눌 때. 여기 오늘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과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믿는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죄인이 없어요. 먼저 들림받고 죽어서 먼저 천국 간 영혼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한 시상대의 그 심판 판단대예요. 이미 여러분, 내가 들림받았고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내가 영접했다면 나는 이미 성도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고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지 않아요, 내 영혼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은 상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저기 이는 우리가 반드시, 자, 우리가는 여기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도들. 자, 우리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이걸 나누는 심판이 아니라 상벌을 위한 심판, 상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 지금 5장을 보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주석에 이렇게 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다른 걸로 좀 심판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사도 바울은 그걸 염두에 뒀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 최대 운동 경기, 이 올림픽과 같은 것인데 심사위원들은 배마, 이게 이제 배마라고 하는 어떤 심판대에서 이 경기, 심판위원들이 경기를 이렇게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그 심판위원들이 앉아있는 그 심판대 앞에 나와서 이제 상을 받게 돼요. 그 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세금과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승한 사람들이 심판위원들이 있는 그 심판대 배마 앞에까지 와서 상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 성도들이 공중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함. 자, 고린도후서 아까 5장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래요. 선악간. 자, 그러면 제가 고민했던 게, 자, 선악간, 그러면 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악이 왜 있습니까? 거기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악. 이 악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무슨 죄인의 그 악이 아니라 무가치한, 이렇게 돼 있어요. 무가치하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로서도 무가치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한 어떤 이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맞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바로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계속 강도로 살다가 나 저기 주님 믿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바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 예수 믿다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상이 같겠느냐 말이에요. 난 다른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선악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하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과 성도지만 뭐 죽기 전에 바로 내가 신앙 고백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천국에 쌓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가치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나뉘는 건, 그것을 따라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천국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아마 천국에 가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속출할 것 같아요. 무명으로 봉사하고 저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계세요. 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천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영웅 대접을 받아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 악이 악을 따라서 받는 그 역사가 확실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처럼 천국에서는 시상식이 열린다.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 이게 첫 번째 천국 잔치예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막 기뻐해요. 근데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조금 속상하죠. 상급을 못 받으니 칭찬을 못 받으니 좀 속상해도 그 영혼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상급이 나누어지고 바로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성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대한 천국잔치예요. 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천국에서 이제 공중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 모든 성들,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거대한 천국잔치예요. 성대한 결혼식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조금 여기서 연결되었지만 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결혼식이 없어요. 남성과 여성 구별이 됩니다. 부활체는 우리 신령한 부활체 이전의 영화로운 몸은 우리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나는 나예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하나요? 번식과 또 어떤 부부의 기쁨과 만족, 가족 간의 어떤 행복,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그렇게 해서 뭔가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번식,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부부의 기쁨과 만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 기쁨, 가족 간의 행복,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궁금했는가 봐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천국에 가도 부부가 만약에 이혼한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가도 이 결혼이 되느냐 이 문제로 얘기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부부들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여기 부부가 같이 오셨걸랑 한번 임난주 권사님, 조영근 장로님 손 좀 한번 잡아보세요. 대표로. 뭘 잡어 그냥. 아이고, 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을 동안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불안전해,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배필이 필요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짝 지어 주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공중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과 동시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어져요. 자, 그럼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 곧바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로소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천년 왕국이 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기 다 맞는 말이에요. 사건은 빼고 더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봐야 돼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4절과 6절만 우리 좀 2절만 봅시다. 천년 왕국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곧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어질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건설되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그 에덴의 모습의 회복의 역사가, 지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훼손됐어도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모습의 에덴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익숙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자 천년 왕국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아름다운 일들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풍성한 삶,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천년 왕국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이 없어요. 이 천년 왕국 기간에는. 이 땅에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만 어둠의 영들의 활동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고요. 완벽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이 사단이 한 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사단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전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천년 왕국 그 끝에 풀려나서 잠시, 왜 하나님은 이제 최후의 백보자, 흰보자, 최후의 심판을 남겨두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 일을 그 천년왕국 끝에 한 번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단을 풀어놓음으로 유혹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자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나뉘어지게 되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알곡 성도는, 자, 천년왕국 끝에 이제 알곡 성도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때까지 알곡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쭉정이가 되는 이 성도 사람들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미래의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아직 온 일이 아니고 아직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어떤 되어져 가는 일들이나 상황들을 항상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유심히.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감지가 되고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도, 찬송을 기록한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이 천국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맞아요.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천국을 결정짓는 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지금 여기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땅의 삶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삶이에요. 이 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내가 주인공도 되고요,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서 최후의 심판 전에도 정말 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정말 내 영혼이 이제 마지막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